아멘.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저만 불편했나요? 네. 캠퍼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찬을 나눠주신 우리 오선명 자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버님 얘기를 잠깐 이 레슨 가운데 넣었는데 울컥했습니다, 마음이. 14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정도 LA 교회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몇 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특별한 미니스트리가 있었습니다. 회복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약물 중독에 좀 중독 성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그 모임에 갔었는데 순서가 좀 재밌었습니다. 사회자가 큰 이렇게 판자에다가 이 글을 적어온 판자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저게 한국말로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을 좀 했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저 단어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인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이제 나누면서 그 모임을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 순서를 매번 반복을 할까? 다 알면서도 상기시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모임을 가졌는지, 이 모임의 정체성은 뭔지, 우리가 왜 이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 바꾸고자 하는 것,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는 노력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진아가 얼마 전인 것 같아요. 동경교회 갔다가 그 동경교회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냈길래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좀 상기를 시키자, 리마인드 하자. 나는 왜 오늘 예배에 가야 되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볼 때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할까?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송인도자입니까? 연자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실 여러분이십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올 때마다 매번 그걸 좀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제자가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모여서 어떠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는 말씀 안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과 동정심과 인내심과 겸손함을, 온유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갑자기 대답이 확 줄어들었는데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리스도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이유,
우리가 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 때문에 생긴 그 고난, 핍박, 또 어떤 경우는 세상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욕심, 근심, 염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뜻과 의지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막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멈췄을 때 우리 영성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기 쉽습니다. 2012년도에 샌안토니오의 그 교회에서 전 세계 제자들이 모였어요. 디사이플 서밋이라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그 농구팀 체육관입니다. 거의 한 3만 명으로 기억하는데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영성 공동체는 크던 작던 언제 취약해질까?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싸움이 멈췄을 때.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언제 사탄이 이 약해진 영성 공동체에 무엇을 공격할 것인가? 여러분은 사탄이 여러분의 뭘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관계요. 그 좋은 관계를 깨트릴 것 같아요. 그 관계에서의 상처. 우리가 그 관계에서 상처를 잘 치료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쓴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쓴 마음이 생기진 않았나요? 그 상처의 결과로 생긴 쓴 마음. 그 쓴 마음을 우리는 과연 잘 다루고 있는가? 쓴 마음을 잘 다루고 있지 않으면 그 쓴 마음이 계속 자라서 언젠가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 큰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제가 오늘 그 레슨의 제목을 슬기로운 시간 여행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 어디론가 가야 돼요. 뭐 배를 타건 기차를 타던 차를 타던 뭐 좋은 비행기도 타겠죠? 자, 이 사진이 없어서.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어디론가 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좋아하던 별로 좋아하지 않던 간에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기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제자라는 이름표를 뭐 목에 걸었건 등허리에 붙였건 앞에 붙였건 간에 제자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시간이라는 이름의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네. 어디행 기차를 타고 있나요? 네, 천국행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 첫째는 멈추질 않습니다. 이 시간 여행의 특징은 멈추질 않아요. 우리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대전역인가요? 멈추면은 빨리 내려가고 가래국수 한 그릇 먹고 음료수 한잔 하고 되게 미시지만 그런 적 있었죠? 요즘은 안 그러죠? 네, 그런 묘미가 있었는데 이 여행의 특징은 멈추질 않습니다. 정차하는 역이 없어요. 다만 속도가 빨랐다, 느렸다 할 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나온 역에서 느꼈던 경험했던 것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온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끔찍한 광경을 봤어요. 와,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저한테 꽝 와닿았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제 앞에는 되게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경치가 눈에 들어올까요? 네, 안 들어옵니다. 계속 잔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내내 어떨까요? 느낌이 우울하기가 쉽습니다. 과거는요,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현재는 미래에 영향을 주죠. 근데 지금 현재는 곧 어떻게 되죠? 과거가 되죠. 지나온 시간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에서.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과거와 화해합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과거와 화해합시다. 한 17년도였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 교회를 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저희 식구들이 교회에 다니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저 뒤에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제가 옆에서 아버님하고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 놀랍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병에 걸리셨어요. 우연히 이제 암 말기가 발견이 되신 거예요. 아버님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인 공부도 하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날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날 입원하신 날 아버님이 저랑 아버님 둘만 이제 그 병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면서 아버님은 간호해 드렸죠. 근데 아침이 되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서 중환자실로 기계호흡을 하러 내려가시게 됐어요. 그 날이 아버님하고 저하고 보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96년도, 97년도인가요? 어머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그때 저도 막 감정적이 돼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1년 동안. 저는 그때 아버님하고 풀었어야 돼요. 아버님하고, 물론 세례받기 전에 아버님이 사위들한테도 며느리들한테도 저희들한테도 일일이 다 하고 싶은 얘기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아버님한테 상처를 드렸었는지 또 저도 또한 상처를 받았었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최근에 와서 깨달았어요. 그때 이게 두 가지를 하기 힘드네요. 여기도. 죄송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그때 아버님하고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나눠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시간이 계실 때요, 있으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됐던 자녀들이 됐던 또 배우자가 됐던 교회 형제 자매가 됐던 마음을 나누십시오. 솔직하게 겸손하고 정중하게 여러분이 힘들었던 것, 바랬었던 것, 어떨 때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지나온 여정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이거든요. 제 느낌대로, 제가 본 시각대로, 제가 받은 경험대로 나의 시간, 나의 지나온 여정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지나온 시간 속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떠올리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지나온 여정 속에 나의 혼란스러웠던 정리가 안 됐던 많은 감정이 경험이 지금의 하나님 관계 앞으로의 하나님 관계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면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더라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죠? 예. 누군가 나를 해를 끼치려고, 근데 진짜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경험했어요. 어떻습니까? 그 경험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예. 다윗은 사울과 이렇게 결별하기 전에 5번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 중에 2번이 진짜 자기 창이, 자기를 죽이려는 창이 날아오는 걸 느꼈던 거예요. 2번씩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다윗은 먼저 누구한테 갔나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한테 갔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때 그 경험 속에서 나왔던 글인 것 같습니다. 시편 이 구절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42편 4절 5절. 좀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시편 142편 6절 7절 말씀. 여러분 힘들 때 또 지나온 여정 속에서 너무 큰 상처 속에서 어떠한 그런 잔상들이 계속 남을 때, 애통할 때 하나님한테 가십시오. 먼저. 그리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람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50대 아저씨의 그림을 제가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챗GPT가 한 거죠.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나 또 내가 그분하고 어떤 사람이랑 어떤 상황 속에서 맞부딪혀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오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 상황이 저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얘기했을 때, 와, 그 껄끄러운 관계를 내가 어떻게 참지?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저는 직면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집에 옵니다. 계속 소설을 씁니다. 마음에서 화가 납니다. 판단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저 혼자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면서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다. 감기 걸려보신 적 다 있으시죠? 제가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감기 걸렸었는데 저는 그 상태가 너무 싫었습니다. 계속 콧물이 나오고 계속 기침이 나오고 또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계속 기침이 나올 때 그 답답함, 무력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있으면 깨끗하게 어떤 클리어한 마음, 선명한 마음이 없으면 계속 우리는 영적인 감기에 걸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마음이 계속 나를 올가미에 싼 듯한 저 사자가 한 다리가 올가미에 쌓여있는 걸 보이십니까? 저 사자는 겉만 사자지 아무런 활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올가미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러한 행동이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잡아맬 수도 있습니다. 좀 동의하시나요?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이게 누가 한 얘기인가요? 엔게디 광야에 한 동굴이 있었는데 다윗과 그 창을 던진 사울은 1대1로 맞붙죠. 사울은 무장비 상태입니다. 예, 아무런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한테 이렇게 유혹을 줍니다. 이참에 끝내시죠. 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순간 유혹을 받아요. 그럴까? 하지만 금세 자기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사울한테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겸손하게, 정중하게.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사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네, 눈물을 흘립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드라마틱한 아주 놀라운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 이 구절 말미에 펼쳐집니다. 두 사람은 정말 화해를 잘 했습니까? 우리 박종원 형제님, 사우디에서 고생하시다 오신 1년 있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무엘상 26장을 보면은 사울은 다시 3천 명을 이끌고 또 다윗을 쫓아갑니다. 죽이기 위해서. 아, 이들은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정한 화해라는 거는. 저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 옳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야, 나 진짜 이게 옳고, 이 친구는 제 와이프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그건 고의가 아닙니다. 그냥 고의. 이분은 바뀌어야 돼. 제 힘으로 막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막 하고, 이거 왜 바뀌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누가 사람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죠.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길이면 특히 우린 도와줘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죠. 예.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건 나한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울 관계에서 그는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건 웃음을 웃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한테 갔어야죠. 하나님하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회개를 이끌어냈어야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도와줄 때, 또 스스로가 변해야 될 때,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제목이 점점 좀 살벌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퇴근길에 제 아내랑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부부가 좀 요즘에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때요? 이렇게 왜 그래서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제 표현입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막 벌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도와주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차라 제가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계속 했는데 계속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와,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아내가 했던 그 말투, 어투, 억양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억양이에요. 누구 억양입니까? 말투였나요? 제 말투였죠. 네. 제가 한 그대로 아내는 저한테 했던 겁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와, 내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내가 해준 대로, 내가 이렇게 오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아내가 화내는 많은 부분은 그 많은 부분의 동기는 이유는 누가 제공했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제공했겠죠.
여러분 재미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내랑 힘들 때 저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저한테 힘들게 했던 지난 과거가 쫙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바뀌어야 될 리스트가 순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막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나는 뭐다? 피해자다.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 지금까지. 그 생각 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이 우주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예,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이 떠오릅니다. 야,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렇게 했지?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안 바뀔까? 제가 지원이라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 사람은 그 부분이 왜 안 바뀔까? 바뀌어야 될 텐데. 바뀌어야지 우리 관계가 변하고 성장해야 될 텐데, 왜 그 사람은 그 부분이 안 바뀌지? 그 문제의 많은 동기는 누가 제공한다고요? 네, 제가 제공하죠. 우리가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순간 우리 삶의 발전은 없습니다. 네,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줄을 저는 쭉 서고 있는데 그 차가 막힐 때요. 누가 끼어듭니다. 저 아저씨 끼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아무도 없더라도 뭐야 이거 이 사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지만 잘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며칠 전에 여러분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황금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럼 남을 그만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존중을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럼 남을 그만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그만큼 대우를 받고 싶으면 그만큼 먼저 다른 사람을 대우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숨겨둔 보험금이 갑자기 발견된 순간 나는 몰랐는데 자동이체가 되니까 그 보험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근데 양의 액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가장 멋있는 곳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면 특히 이번 여름에 다음 주에 그 야근이 힘들까요? 네. 아무리 내 앞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여행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3장의 멋진 이 관광지를 뽑아왔습니다. 여기는 저쪽부터 얘기하면 저기는 원시림이 울창한 피지, 가운데는 신혼여행 때 꼭 가고 싶었던,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디브. 여기는 그 장어마다는 가보면은 다 눈물을 흘린다는 이구아수 폭포, 브라질의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더워서 저런 데 가고 싶지 않은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예.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평화스럽고, 얼마나 조용할까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여기 있는 곳보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천국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평화스러운 곳이다. 장엄한 곳이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그곳이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그곳이라면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떠한 곳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라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 더 많은 사람을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만 가신다면 좀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면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같이 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간에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열차를 타면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일 있잖아요. 꼭 거기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같은 칸에 탔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전화하는 사람. 그렇다고 중간에 내리실 건가요? 네.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내리실 건가요? 네. 그 열차는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중간에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의 기차가 남의 열차에 탄 사람들이 더 멋있다고 그 열차로 갈아타지 마십시오. 딱 역에 도착했는데 거기만 줄이 긴 거야. 근데 거기 줄 서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막 연예인들 같고 막. 와, 저기 멋있는 곳으로 가나 보다. 거기에 줄 서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어떤 열차를 탈 때 뭘 꼭 확인해 봐야 되죠? 어디로 가는지.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 예. 다른 사람들이 탄 기차의 목적지는 정반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하늘나라로 가는 기차를 타야만 합니다. 여행을 즐기십시오. 예. 생각보다 이 시간 여행은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훅 지나갑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목적지가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